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쪽이 되겠습니다. 13절서부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맡들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석동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자,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왜냐? 오늘은 설교가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속의 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1830년이죠. 우리보다도 한참 꽤 오래되는 시간 전에 1830년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샤를 10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 최고의 권력자들은 왕가의 출신이 아닌 왕족이 아닌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왕좌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그간 그 나라 프랑스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왕권의 역사, 또 왕이 어떤 행차할 때 그 거룩함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나는 서민 출신이니까 우리 왕도 백성이 없으면 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루이 필리프는요, 모든 그런 허례허식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한껏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새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통령처럼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와서 뭐 어디 그거 삐삐 소리 나요. 돌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어디 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그 대통령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어떤 대통령처럼 이 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프랑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왕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우리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왕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이 필리프의 상징은 왕관이나 어떤 왕권에다 어떤 왕실의 마크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요, 평민들처럼 중절모에 우리 그 빈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보면 중절모에 그 양복을 입은 신사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든가 아니면 앞바퀴가 커다란 무슨 자전거 같은 걸 타고 가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왕을 생각을 하면 그냥 중절모의 영국 신사처럼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를 팔에 딱 걸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그렇게 서민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국민들은요, 처음에 이런 왕을 좋아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채통이 없는 왕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왕이 어떻게 저러고 다녀? 왕이 어떻게 저렇지? 이 왕이 와서 만나는 건 왕가의 사람들, 외국의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마치 누구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서 서민들 먹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서민들을 만나는 것처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 돈이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처음에 은행가들이 되게 좋아했죠. 아, 왕이 나를 찾아왔네, 우리 은행을 찾아왔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이 이제 잘 되겠네 라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행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돈으로 왕을 움직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이제 마치 은행장들이 왕을 만날 때 처음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왕을 자기 종 부리듯 돈으로 왕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자, 공개적인 석상에서 왕이 좀 늦었다고 개망신을 주지를 않나. 결국 그러다 1948년 2월 23일 밤, 1848년 2월 23일 밤 파리의 성남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궁을 둘러싸자 루이 필리피라고 하는 그 서민적 왕은 그 왕권을 버리고 사람들 모르게 지하 터널을 통해서 그 궁전을 빠져나와 왕위를 버리고 영국 옆에 잉글랜드로 피난을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 루이 필리피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문제였죠? 왕권은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을 세워줬던 사람들이 도로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 갖춰져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 내가 굳이 안 갖춰져 있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에 이제 성장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아이고 뭐 사람도 몇 명 없는 직원들, 내가 여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줘야 이 회사가 잘 될까, 이렇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회사인데 내가 거기 가서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회사는 포기하고 그저 머리 싸매고 몇 년 동안 재수 삼수를 해가면서 삼성이나 이런 커다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 가면요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일을 몇 시간만 해도 노조가 있어서 잘못되면 그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어떤 일하는 그 직원들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회사가 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요 여러분, 제가 삼성 출신이죠. 대기업에 들어가면요 44살까지 과장 진급 못하면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 그 대기업에서의 44살 그 안에 과장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어야 되는지 그건 못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집회만 한다면 10만 명, 20만 명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릎 꿇음과 그 무릎이 낙타 무릎만큼 군살에 베길 정도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많이 했을까? 그런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 목사님이 딱 드러나면 와, 저 목사님이 방송에도 나오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그래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잘 섬기던 큰 교회 이제 교역자를 사임을 하고 나와서 1년 동안은 좀 안식을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나도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른 교회들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들 교회를 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가요?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그런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가정을 딱 집어봅니다. 그리고는 먼저 나와서 귀가할 때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저희가 나올 때요 안 내보내세요.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역자입니다. 그때 제가 강도사였기 때문에 강도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놔주십니다. 왜? 강도사를 붙들 수는 없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자, 마치 아까 말했던 루이 필리피처럼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그것 다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그런 사람 속에 내가 낮춰져서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세웠던 사람들은 도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거 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비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다녔던 곳도 큰 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배운 것도 큰 교회 시스템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그 시스템을 못할 것 같다?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는 못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못하는 것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요, 정작 가만히 살펴보면 그 루이 필리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에 하나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굉장히 길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중주주주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 교회 주보 맨 뒤에 보세요. 우리가 광고할 때 맨날 뭐라고 합니까?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하는 교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그분의 신기한 그 덕을 기리고 선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더뉴스 복음교회가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냐면 아무리 많은 교회를 제가 섬기고 다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예수 자랑보다는요, 우리 교회 교인 몇 명, 우리 교회 한 달에 11조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도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선교 다녀.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와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서 임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교인 10만 명, 100만 명, 아들이 잘못돼서 수갑차고 맨날 언론에 나와서 뭐가 잘못됐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이 돼야 될 그런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세상의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키우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그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제가 신학교에 가면 교수입니다. 가면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교수님 그래요. 쉬는 시간만 되면 먹을 걸 싸질머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하시는 분이 있었나요? 비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만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주는 우리 교회에다 비교예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다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당연히 받들어주고 떠받쳐주는 그곳을 더 섬기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는 주님이 붙여주신 여러분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들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을 한번 조금만 살펴보시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두고 내가 옆에 서서 그 내 모습과 나를 상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녔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 같죠? 간단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못 들어요. 누구도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왜?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세상 말에도 그 말이 있죠. 약은 쓰다고. 그 약이 몸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요 오히려 저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걸 잘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승질이 날 때도 있고 오해라서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밝혀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어떤 게 성공한 거다, 어떤 게 승리한 거다, 이런 가치관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가 좋다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고 승리 못했으면 승리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뭡니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와야 하는 다가오는 그 영원의 세계,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더 가치 기준을 두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죠? 우리 음식에 많이 넣는 것, 소금이 나오고 또 빛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고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여기에 소금 되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빛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누구도 스스로에게 물어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내가 과연 빛으로 살았는지 소금으로 살았는지 나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역시 크리스찬이야, 역시 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 저 사람만 보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었나요? 인데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지 않고 말씀을 하신 것,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인정하신 것만큼 살았느냐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연관된 존재로, 그것도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그러죠. 소금을 짜게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납니다, 병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 우리 고등어 자반, 저는 고등어를 못 먹습니다만 고등어 자반을 오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하죠? 소금을 쳐요. 소금을 왜 칠까요? 썩지 말라고. 그리고 소금에 잘 절여 놓으면은 그 굳이 냉장고에 안 넣어도 별로 상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라는 역할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사람이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가면 어떤 병이 됐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만한 비닐봉다리, 예전엔 병이었는데 비닐봉다리에 링거라고 하는 걸 딱 놓습니다. 그게 왜 링거인 줄 아세요? 링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도당, 즉 소금물이에요. 5.0%짜리 그 ODW라고 하는 그 포도당을 개발한 사람 이름이 링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링겔 맞는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소금물입니다. 이 소금물이 사람의 몸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0.5%. 그래서 병원에서는 소금 짜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많이 먹으면 뭐 병이 생깁니다, 뭐 신장이 나빠집니다 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놓는 게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몸이 85%가 소금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혈액 안에 있는 그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우리 몸을 유지하는 기본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그 링겔이라고 하는 걸 맞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소금 먹지 말래요. 그러면서도 놔줍니다. 자,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의학계에서 말하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제염이에요. 정제염. 공장에서 소금물, 바닷물 이런 걸 다 퍼다가 나트륨 가미를 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소금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일염은? 우리는 오히려 천일염이 더럽다고 안 먹습니다. 천일염을 드시라는 얘기예요. 구워서 먹는 거, 뭐 대나무 통에 넣어서 먹는 것, 그런 거 별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소금 논을 뭐 좋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봐도 우리 그만큼 성경에서도 소금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비치고 사용되어져야 할, 영향력을 끼쳐야 할 우리가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인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서도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남은 잘 돼가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니 쟤는 믿지도 않는 애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교회 일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뭔가 한다는 것도 좋고 내가 마치 그 어떤 단체 안에서 존재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기 시작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을 떡하니 만났네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파트 몸도 싹 낫는 것도 경험했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알게 되었고요. 죽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아니 왜 차 바퀴가 안 빠지는 거야? 펑크 났는데 추워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가서 쉬고 싶은데 에이 이거 뭐 교회 일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 망가진 거야? 라고 투덜투덜 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엇 때문이지? 라고 하다가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안수해라. 믿음으로 해라. 차 밖에다 손을 댑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바퀴야 빠질지어다. 아멘 했죠. 아무리 발로 차고 망치질을 하고 새 타이어로 막 때리고 해도 꿈쩍도 않은 그 바퀴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빼볼까 하고 손을 대는 순간 툭 하고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야기 같죠? 제 경험입니다. 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 줄 아세요? 교회 그날 새로운 간판을 세웠어요. 간판 세운 그 앞자리에다가 자리가 딱 있어서 세워놨더니 간판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간판을 이렇게 끼우고 나사로 조이는 게 아니라 리벳이라고 하는 그게 이만한 못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딱 자르고 나오면 튕겨 나오는 바늘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밑에 몇 개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섬기러 왔다가 교회 일을 보고 그것도 다 사람들 간 다음에 마지막까지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긴 눈깨비에 비바람에 눈도 오고 바람도 몰아치고 추워는 죽겠는데 집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장장 2시간을 벌벌 떨면서 그러다 기도하자 그 생각이 나서 안수했더니 툭 빠집니다. 얼따구나 바꿔 끼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겠어요. 한참 가다 보니 지하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연수동에 살 때니까요. 갑자기 그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레카차도 와 있고 온통 차 사고 난 거 부품도 정리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역 그 유선 TV에서 나온 뉴스를 보는데 새벽이 아니죠. 11시에 끝나서 제가 2시간이었으니까 1시가 됐겠네요. 새벽 1시 정도에 거기서 그 미끄러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대형 사고가 나서 차 8대 사람이 4사람이 사망을 하는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쭈삣하고 섰습니다. 왜냐? 제가요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갔으면 11시 한 10분쯤 거길 통과해요. 사고가 11시 10분경에 났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길로 접어들겠어?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하고 교회 일을 했더니 죽을 것 그 사건에서 저를 모면하게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에 바빠서 세상 일을 오히려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쟤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쟤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로 빠져들어갈까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가요?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다 가도록 섬겨주고 나왔는데 내 차는 펑크가 나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요 사망의 길에서 빛의 길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다는 것.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행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사고 갔으면요 저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아마 여기 안 목사님이 증인이기도 하고 제 운전 스타일을 그때 당시 젊은 30대 초반에 한참 초반에 그때 운전 스타일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왕관을 쓰면요 왕의 행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하의 위치라면 신하의 역할을 해야 정상입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믿음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당장 지금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엔 누가 있다고요? 나를 지켜주시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 증인입니다. 저희의 지인들이 저희를 보면요, 역시 이분들은 목사님으로서 성장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구나라고 다 인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신학교에 와서 신학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중간에 몇 번을 신학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곳에 오신 분들은 전도사님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거기 왔겠습니까?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분들인데, 그 잘 나가는 분들이 굳이 신학교에 와서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별로 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와 같은 목사 같은 교수들한테, 뭐 다른 분들 빼고 저만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그 교수한테도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앞에 와서 교수님 그래가면서 그 연세 많고 인품 좋으시고 재력 가고 권력 있는 분들이 고개를 숙이며 이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들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신학을 배우게 하셨을까? 그것을 그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내 것이, 내가 겪는 이 일들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술만큼은, 아니 입술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왕으로서의 왕 같은 삶을 사는지, 신하로서의 신하의 삶을 사는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지 주님은 분명히 척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냉동만 시키면 어떤 것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떤 분은 뭐 1년 넘도록 냉동고 안에, 냉장실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뭐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라는 것은 신선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이같이 소금은 환경과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염분이라고 하는 그 염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인 줄 알고 넣습니다. 미원 같아요. 소금인 줄 알고 넣습니다. 설탕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금 쓰겠어요? 누가 그 소금을 사용하겠습니까? 요즘 뭐 역대 이래로 뭐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기름 없이 못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름값,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소금값은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그 소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될 그 소금은 비싸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 값이 싸고 안정되어 있는 게 감사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소금이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비싸지지가 않을까? 금이나 기름이 없이는 사람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석이 없다고 못 살지 않았어요. 뭐 또 금이 없다고 못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겁니다. 옛날 그 헬라 사회에서 비유로 말하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은 곧 바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빛과 소금인가 소금과 빛인가 하는 그 찬양, 뭐 이번 주는 바캉스를 가오니 뭐 해변으로 임하소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찬양.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소금이면 우리는 그걸 쓰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미 너는 소금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주도적 역할 못합니다. 중심적 역할 못합니다. 리더의 역할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소금이다. 내가 리더다. 세상에 나가서 다 머리가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세상에 나가면 다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자녀는 다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몸통과 꼬리는 누가 합니까?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나가서 머리가 되면 몸통 꼬리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으로서 살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일까요? 첫 번째,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자, 곧 자기의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봉사하지, 내가 조금 더 힘들지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못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결과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급여도 적게 받고 남보다 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성장이 더 적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일 가운데는 커다란 답으로, 커다란 응답으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기까지 와요. 하나님 입장은 여기까지 네가 훈련을 받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이만큼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오다가 중간에서 스톱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는데 왜 응답이 없어 하고 이만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응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는 아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볼게요. 저 10년 된 차 타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 집안의 식구들은 전부 다 외제차를 탑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식구, 형, 아버지, 뭐 누구, 누나, 동생 다 외제차를 삽니다.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만 한 10년 된 털털거리는 거, 시동도 막 꺼지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니, 왜 아버지, 형, 누나들은 다, 어머니들이 다 식구들이 그런 차 타는데 왜 나는 그런 차 안 사줘요? 라고 항의할 수 있겠죠.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나는 10년 차를 타느냐가 아니라 그 10년 된 차도 있는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또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들이 피난 생활을 하는 어떤 그 지역이 있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엉망이 됐죠. 우리가 보던 텔레비전 가운데서 보는 건 뭐 그런 대로 잘 그게 정리가 되고 이제는 복구가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TV를 보다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됐나 지인이 걱정이 돼서 갔더니 정작 TV에서 보는 건 달리 주먹밥 한 덩어리에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서 그 재해 입은 곳에서 아주 엄청난 고생들을 하며 참혹스럽게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못 버티고 거기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뉴스를 보고 통해 듣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만 보여주는 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여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만큼의 공간의 길이를 내가 훈련받아야 될 때 내 스스로가 이만큼을 정해놓고 나 다 했는데 왜 이래?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이후에 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겪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이면의 모습들은 방송에서 보여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제자된 우리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은요, 스스로 맛을 내려면 그 결정체가 녹지 않고서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속죄 대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형제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기를 바란다,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십자가가 누군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 십자가가 어떤 건지 기억도 안 하고 나 그저 힘든 거 싫어서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그리고 응답은 해주세요. 축복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기다리시겠어요? 하나님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너가 고난 받는 거 안다. 그러나 너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때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이만큼의 결정체였는데 나는 이만큼만 하고도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게 나의 어리석음이지 하나님의 이 응답을 안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적당히 세상을 살다가 어차피 나는 믿는 믿음인데 천국 가면 되지, 그럼 그만이지 뭐 우리를 뭐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굳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되는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랜턴의 역할을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할 수도 있지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니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갔을 때 누구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는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살던 사람이 결국 천국 갔어도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 또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어려움을 당했으면 두 번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빛된 사명을 가시면서까지도 주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좋잖아요. 그냥 해가 지지 않고 내내 해가 떠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빛이 비쳐서 낮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낮잠 자면 되니까. 근데 밤잠 자는 거와 낮잠 자는 게 같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요 깜깜하면요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더듬을 수밖에. 세상이 비록 교회를 욕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크리스찬을 무슨 개독교인이 어쩌니 막 이렇게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는 세상, 교회가 없는 동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멀리 갑니까? 바로 여기 휴전선 위쪽에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하나라도 나 하나라도 종이 하나 떨어진 거 주우려고 하고 횡단보도 질서 지켜서 신호 지켜서 다니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 막 다 위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야 뭐 저런 멍청한 게 있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없는 거리, 믿음의 백성들이 없는 거리, 또 교회가 없는 동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동네가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리는요 그게 바로 지옥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멍청한 짓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현명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또 주님은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감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말 위에 올려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은 위에 올려서 밑을 비추라고 아래까지 다 넓게 비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한 말 두 말 우리 그 대박처럼 말하는 그 동그란 통이 있잖아요. 그 통 아래다 두면요 통 뒤쪽은 응달이 져서 그늘이 져서 빛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경이라고 하는 호롱불 얹어놓는 이 등대 그 위에다 얹어놨을 때 더 많은 곳이 환하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곡물의 양을 가늠하는 그 대박 뒤에다 놔둬봤자 그 대박 반대쪽은 오히려 더 이렇게 빛이 퍼져서 그 그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모디우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마 그렇게 맞을 겁니다. 만일 그 등불을 켜서 이 대박 아래다 감춘다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물컵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이 담기죠. 거꾸로 하면 물이 없죠. 물 없는데 촛불 놓고 딱 덮어보세요. 처음에는 환하게 탑니다. 그러다 1초, 2초, 3초 산소가 다 타고 나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립니다. 꺼지기 이전에 이 대박 같은 걸로 촛불을 가려버린다면, 빛을 가려버린다면 대박이 얹어진과 동시에 바로 불은 얼음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대를 높게 만들어 등불을 그 위에 둔다면 사방으로 많은 빛들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이 세상을 빛으로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빛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속에 숨어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쥐어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끌려다니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도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누구 하나가 핸드폰에서 불을 딱 켭니다. 그럼 누구 하나가 그 빛을 딱 비추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빛 쪽으로 다 몰려옵니다. 그 빛을 보고 가려고.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갔죠. 불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완전 시골길. 거기에 반딧불 하나만 날아다녀도 화내요. 그곳에서 핸드폰 길을 딱 비추면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바로 그 주도적인 역할,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년 전에 들어왔죠. 모진 박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해요. 누구 하나가 나와서 그 빛을 발하고 누구 하나가 나와서 리더를 하기 시작하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지가 뭔데 나와서 저래, 지가 뭔데 나와서 저렇게 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바빴던 게 사실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빛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 안에 빛을 감추려고 해도 이 손틈 사이로 빛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신앙의 박해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 가운데서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년 봄쯤에 1박 2일 정도로 야외 예배를 갈 계획이에요. 전라도 영광을 갈 겁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릴 겁니다. 이유는 그곳에 순교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왜 죽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하나가 완전히 그 안에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고 또 뭐 지방 갔으니까 영광 굴비도 먹고 그렇게 하고 올 겁니다. 사랑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난 척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는 잘난 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할 때 내가 먼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드러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올 줄로 믿습니다. 잠깐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나 스스로가 나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죠.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앞서서 빛이 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게 세워주실 때는 어떻게 할 때냐? 예배 가운데 기도로 주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백성들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꼭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를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의 찬양 잊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세상 끝났어요. 곧 날이 밝으면 목이 잘려져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렸더니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부서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신실함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옥문이 무너지고 나서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놓쳤으니 난 죽었다 라고 생각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기 있다, 안 나갔다, 안 도망갔다, 염려하지 마라.
바울과 실라 자신의 목숨은 이미 죽을 거라고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간수의 목숨 하나를 살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나요? 살렸나요?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권세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그 권세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뉴스 복음교회가 올 1월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죠. 개인이 써야 될 비용은 개인 부담을 했습니다. 자비량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곳에 가서 써야 할 비용이 1인당 한 17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부담시킬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회에 헌금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기를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어느 분들이 오셔서 또 헌금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한 비용이 없어서 못 가지 않았습니다. 가서도 넉넉하게 쓰고도 남아서 그곳에 학생들, 신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주고 왔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안정수음악학원에서 사역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11조가 그래도 헌금이 오지 않느냐. 대체 안정수음악학원에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거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도 100만 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700만 원이라는 그 선교 비용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던 안 목사님의 오빠를 통해서 선교비를 주셨어요. 개척교회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기 때문에 기도함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던 겁니다. 얼마나 저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 데리고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 고백 선포해놓고 1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런데도 꾸준히 못 갈 거다라가 아니라 갈 거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 오빠분은 우리가 선교 가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도 개척했다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저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더 많이 보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급하면 그렇게 물질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우리 선교 가는 거 선포하고 여기 갔다 온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장장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의심과 의혹과 핍박이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꾸준히 하나님 가기로 했으니 나는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더 뉴스 복음교회. 복음 들고 세계 방방곡곡 동서남북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 나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내 앞길은 밝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으니 내가 녹아지고 내가 쓰임 받으면, 내가 희생이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축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뉴스 복음교회 이름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